안녕하십니까. 오늘 교회와 장대 에클레시아 스타우로스 교회와 십자가라는 우리 한글 번역으로는 8강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계시록 22장 21절, 이게 좀 글자가 아래 위로 바뀌었는데요. 이게 성경 전체를 대표해서 두 절을, 첫 절과 끝 절을 뽑았습니다. 오늘 다루는 도툼은 교회와 장대라는 그 큰 도툼 가운데 신명, 즉 하나님 이름이죠. 신명 기록과 장대 사역, 예수스 크리스토스께서 나무틀 장대 스타우로스에 매달 못 박혀 죽으신 일, 그 사역, 이것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어떻게 녹아있나, 그 중에 이제 신명이라는 그 방면을 놓고 간단하게 조금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미리 맛보는 시간이죠. 이런 도툼은 잘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거죠. 제가 무슨 특별한 것을 나타낸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마다 큰 숙제, 즐거운 말씀 공부의 내용을 많이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8월 18일, 이제 가을이 점점 이루어지는 그 초입새, 이 큰 말씀 8강 우리 살펴볼까요? 자, 먼저 원문 성경을 창세기 1장 1절, 원문을 조금이라도 한 사람은 다 알 수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브에트 하아레츠. 그 다음 계시록 22장 마지막 절 21절. 해 하리스 투 퀴리오헤몬 이에수 흐리스투 메타 판톤 휘몬. 아멘.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뭐 처음과 끝을 알았으니 모든 거 다 아는 거나 방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권에 속해 있지만 여기 보면은 우리 이렇게 구약엔 오늘날 엘로힘이라는 이 모음부호 때문에 그렇게 발음하는 이 낱말이 신명으로 아람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뒤에는 이제 투라는 한 관사의 퀴리오스의 이에수스의 크리스토스의, 이게 지금 이격이니까 다 이격이 돼서 여기 주어는 엘로힘인데 여기 주어는 해 하리스를 주어로 썼어요. 그렇죠? 주어를 따른 걸, 그 속성이나 사역에 대한 것을 내놔도 역시 내내 주인은 그렇잖아요. 일반 그 명사의 주어가 이렇게 이격으로 되어 있는 건 이게 소유주예요. 주권자를 이렇게 이격으로 표시했는데 여기 독특한 거라면 요거 해문자가 좀 독특하게 보입니다. 그렇죠? 해문 우리라고 하는 건 이거 글쓴이 요한네스 1차 대상인 이 당시 이 말씀을 받는 에클레시아 교회 그걸 이제 넣어서 우리라고 이제 표현하네요. 그렇죠? 1차는 제가 본 성경 교사가 퀴리오스 이에수스 크리스토스를 대변하는 것을 이제 으뜸 삼고 에클레시아, 그 당시 1차 에클레시아, 오늘날 이것이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기록돼서 뭐 잘됐건 못됐건 우리나라 말로 지금까지는 뭐 한글이지 않습니까? 한글. 예수선교 전서는 언문이에요. 그거는 물론 그때도 이미 우리나라 말은 말살돼 가지고 뒷날 나타난 한글주의가 횡행했으리라고 보지만 어쨌거나 우리 이 한반도 밖에 지역에서 예수선교 전서 신약
신약밖에 이러저런 사연 때문에 출판되지 못했지만 그런 특수한 것을 놓고 한 세대 뒤에 1911년에 합본으로 한글 성경전서 뒷날 일명 구역이라고 더드림이 붙여졌습니다만 그 두 개를 볼 때 우리나라 언어가 얼마나 서구 열강의 주도 가운데 일본 앞잡이를 통해서 말살이 됐는가 하는 것이 성경 번역사에 짙게 배 있고 오늘날 현재스과 인터넷 성경으로 완전히 새 한글 성경이라는 것으로 그냥 춤을 추고 있는 경우에 빠져 있다. 세계가 그러하듯 한국도 배교 가운데 그 으뜸의 성경 번역 성격에서 그 사실을 감히도 뽐내고 있으니 어찌할꼬. 지금 여기 있는 건 바로 우리나라 언문으로 번역한 언의 성경이에요. 한번 읽어 드릴까요? 처음 안에 지으셨노라 엘로힘이, 이건 일단 이렇게 이제 음역해 본 거예요. 그 하늘들을 또 그 땅을, 여기서 이제 독특한 것이 복수로 되어 있다는 것이고 두 낱말을 이런 연결하는 말로 나눴다는 거죠. 계시록 끝장 끝절 그 너그러움이, 흔히 쓰이는 그 은희라는 일본 말을 갖다가 하리스가 품고 있는 많은 것을, 이걸 뭐 기쁨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좀 다르니까 해서 너그러움이라는 말로 이렇게 대표 삼았는데 아직 넉넉하진 않죠. 우리 우리 임자님 이에수스 크리스토스에 속하여 모든 니들과 함께. 아멘. 이 아멘은 그냥 뭐 군더더기로 버릇처럼 나오는 말이 아니고 별도 아예 그냥 한 문장으로 따로 떠서 떨어뜨려서 받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지니게 되고, 여기 헬라스 원문에 편집한 아이들도 이걸 대문자로 써가지고 따로 한 문장으로 두고 싶어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간단히 이제 이런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한글 번역들에선 이 크리스토스가 없어요. 새 한글 성경판에는 이게 혹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크리스토스가 없어요. 왜 뺐을까? 잘난치 않으라고? 이러쿵저러쿵 거기 이제 인간들의 뭐 잘잘못을 떠나서 이것을 다루는 원문 장난 노는 아이들의 멋대로가 이 크리스토스라는 이 귀하신 이름 신명 기록을 빼버렸어요. 사본에 그렇단 말이죠. 그 편집본에 우리는 이제 있는 걸 다 쓰는 전통 원문에 속해 있습니다. 어쨌거나 성경이 우리 보통 둘로 나눌 때 구약, 신약 이렇게 나누는데 그 구약 기록 편집한 순서예요. 그렇죠? 원래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토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토라. 그러면 첫 번째 브레시트라고 하는 것부터 해서, 그렇죠? 엘레아 드바림이라고 하는 그 신명기. 이걸 이제 하나로 묶었는데 5권이잖아요. 그렇죠? 5권인데 첫 권부터 신명기까지 볼 때 이 배열이 과연 이렇게 쓴 순서인가, 아니면 창세기라고 하는 거는 출애굽기를 쓰고 혹시 그 뒤에 말했는가. 출애굽한 뒤 언제쯤 가르치는 것이 창세기 부분이잖아요. 호렙산 언약 전인가 후인가 하는 것도 창세기 부분 제1경에 속하는 모세 첫 번째 책이라고 명명한 것이 언제 이스라엘에게 알려졌을까? 출애굽 뒤는 분명하잖아요. 출애굽할 때 모든 사람 속에 창세기 방면에 그 기록 계시에 대한 알미,
어느 만큼 있었을까? 소수, 아주 적은 무리일지라도 말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그 창세기 부분의 첫 번째, 그러니까 창세기 부분의 첫 번째가 모세가 시내에서 한 언약을 통해서 어떻게 새롭게 깨달았고 기록으로 남겼을 때는 어떤 자세로 기록을 했을까? 최초 자기가 배우고 알아온 그대로 생각나는 대로 옮겼을까? 보고 베꼈을까? 아니면 새롭게 출애굽이라고 하는 신기원의 계시 사건을 접촉한 뒤에 그 사실 중에서 핵심을 그 당시 교회 성도들에게 알아먹을 수 있도록 가르쳤고 가르친 부분을 또 정선해서 기록을 했을 터 자기가 말년에 그 창세기 부분 첫 번째 책에 대한 그 추억과 깨달음과 그 생각이 과연 어떠했을까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궁금한 바예요. 근데 그 모든 구약 기록을 넘어서 이제 신약 기록 전체 가운데 마지막에 기록된 것으로 여겨지는 계시록 22장 끝에 바로 또 신명 이름이 기록되는데 엘로힘이라는 이 말이 안 나왔잖아요. 엘로힘에 해당하는 것을 보면 신약에서 데오스로 그렇죠. 헬라스 말 데오스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데오스. 근데 여긴 신약 마지막에 데오스란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매우 독특한 거예요. 또는 마지막 계시록이라는 것이 서신, 유무, 서찰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통상 하는 방식을 쓰다 보니까 이 엘로힘에 해당하는 그 대표되는 걸 데우스라고 했을 때 이것을 쓸 수도 있지만 여기 특별히 안 쓴 것이 기독, 즉 크리스토스, 우리 중보 구주님에 대한 것을 돋보이게 쓰려고 창세기 1장 초두부터 아포칼립시스 하면서 제2위신을 놓고 이제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에 데우스자가 나오긴 하죠. 1장 1절에. 그런 면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 우리가 상징으로 구약 첫 번째 가르침과 신약 맨 마지막 가르침을 상징성 놓고 대표 삼아서 이 두 틈을 공부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신명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이걸 통해서 성경 핵심 예수스 크리스토스로 말미암은 구속사이긴 장대를 붙잡는 걸머지는 그런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또는 예수스 크리스토스를 어떻게 하시는 일을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싶은 거예요. 이 신명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데 그 다음에 기록이라고 하는 면, 그럼 이게 신명도 이게 방대한 가르침이고 성경 기록, 계시 기록 이것도 굉장히 큰 건데 이런 본질을 놓고 장대라고 하는 거, 예수스 크리스토스께서 구약 예언으로 신약 성취로 어떻게 이 스타우로스를 걸머지는 환란을 일을 하셨는가? 이걸 이어받는 교회는 과연 이 장대 스타우로스 한글 번역엔 이 십자가라고 하는 걸 어떻게 힘입도록 성령님이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시고 사역하시는가 하는 걸 우리가 깨닫는 공부를 조금 드리는 거예요. 뭐 말하면 할수록 아예 그냥 성경 한 권을 딱 여기다가 놔도 시원치 않겠죠. 성경 책만 한 권 여기 이제 갖다 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안에 있는 뜻을 해석하게 돼 있는 때를 우리가 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해석하는 거예요. 억지로 뭐 해석하라는 것도 아니고 멋대로 해석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른 교회, 에클레시아라면 성경 기록 당시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아랍 문자를 받고 헬라스 문자를 받는 때도 아니고 여긴 또 더군다나 독불형을 받는 그런 나라도 아니고 배달결례라는 아이들에게 준 말년 가까운 6천년이 넘는 그 찬란한 빛나는 문사철이라는
일반은 총 최고 가는 문명을 일군 결례인데 지난 100년, 150년 사이에 완전히 그냥 그 말년, 7천년 가까운 이것을 다 그냥 뭉개고 없애버린 놀라운 무서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 그 문사철이 더 풍부하게 발전했으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만은 엉터리 서구 문사철에 그냥 기어 들어가서 우리나라 언어, 역사, 사상, 관습이 다 그냥 사라져 버리고 왜곡돼 버렸어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똑바로 배울 수 있을까? 더군다나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번역한 것을 똑바로 번역했다고 해도 그걸 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근데 번역조차 엉망진창이라는 사실을 아주 극소수 아는 사람들만 아는 가운데 어떻게 그 뜻을 새겨볼 것인가? 오늘 또 도tum을 교회와 장대라는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제일 첫 절과 신약 마지막 절을 놓고 어느 만큼 우리가 새겨볼 수 있는가 하는 시간을 갖게 된 건 굉장히 뜻이 깊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주어가 다르다고 했어요. 그렇죠? 주어가. 또 그다음 하나님의 이름이 여긴 엘로힘이라는 말로 일단 지금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옮길 수밖에 없고 여기는 퀴리오스도 쓰고 예수스도 쓰고 크리스토도 썼어요. 그렇죠? 이 차이, 이 관련을 우리가 해명해야 돼요. 구약은 아람 문자잖아요. 그렇죠? 아라미트. 신약은 헬라스 문자, 헬라이스티. 이 섭리, 경륜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소화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고려해야 됩니다. 그 다음 여기 이제 마지막에 아멘자, 아멘자로 끝났는데 이것은 통상 음역을 하잖아요. 아멘이 고유명사라는 얘기 아닙니까? 음역했다는 건 아멘을 고유명사로 다룬다는 것이고 그 속뜻에 대해서는 알지 않으면 아멘이 우상언어로 전락을 해요. 버렸던 말로. 밑도 끝도 없이. 그럼 이 말씀이 와전과 저마다에게 오해가 돼요. 딱 뜻을 명백히 일단 기본 뜻을 성경 번역으로 딱 못 박아놔야 되는데 소리로 그냥 아멘자를 해버린 거예요. 그럼 이 아멘이 신약에만 나오는 거라서 그러나? 아니죠. 구약엔 나와요. 구약에 먼저 나오는 것으로 아멘이 이렇게 그려지고 있잖아요. 요게 헬라스 말로 이렇게 이제 그려진 거예요. 그럼 요 알파가 이게 모음이냐 하면 모음이 아니고 여기 구약에 있는 걸 쓴 거니까 구약에 있는 걸 소리 나는 대로 번역한 거니까 이거 바로 알레프를 고대 사람이 이렇게 알파라고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알레프 아람 문자가 헬라스 문자의 알파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파는 요게 자음이니까 이것도 자음으로 보는 것이 좋다 하는 거예요. 자음으로. 요 에탄 요건 모음 부호를 쓴 거죠. 여긴 모음이 없잖아요. 그렇죠? 모음이 없어요. 여기 알레프에도 모음이 없으니까 여기 모음을 안 쓰고 자음이고 이것도 모음이란 말이에요. 일단 그렇게 이 말씀을 다룰 적에 또 생각되는 바가 많은 거예요. 알파베트가 이게 다르다. 같다면 헬라스 말에 왜 이것을 모음이라고 다루고 있느냐? 웃기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 헬레니즘, 헬라스라는 족속은 과연 뭐냐? 이방 족속인데 아라미트도 과연 이방이라면 이 문자를 히브리어라고 말하면 틀린 것 아닙니까? 아람 나라 문자인데 꼴만을 갖다 썼어도 아람 문자라고 해야지. 이걸 어쩌고 저쩌고 뭐 몇 군데를 뜯어 고쳐가지고 현대 이스라엘에서 쓰는 말이 이브리트, 히브리어라고 하니까 성경 특별계시를 기록한 구약 문자도 히브리어라, 히브리어 성경이다, 히브리어 문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어폐가 있는 거예요. 틀렸단 말입니다.
구약 전체를 통해서 이브리트, 현대 이스라엘이 만든 1948년에 나라를 세우면서 언어를 국어로 다 말한 그 이브리트라는 이건 현대어예요. 현대어. 이브리트가 현대 이스라엘 말을 이브리트라고 하는 거지. 구약 아랍 문자로 된 이 구약 안에는 이브리트라는 영어로 히브루어, 그렇죠? 또 우리말로는 또 히브리어 이런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구약을 히브리어라고 하는 건 틀린 거예요. 오해 여지가 있고 그것부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다 말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걸 모르는 그 한글 번역이라고 하는 건 이건 참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고 어디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새로 판을 짜지 않으면 안 되는 형세예요. 첫 단추부터 잘못 꿰인 것이 한글 번역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신학과 교회와 성경 교사들의 상태는 우후죽순이 되는 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이건 말하는 사람을 들은 바, 본 바가 없어요, 그냥. 그러면 수입신학으로 나가서 식민지 경영하기 위한 한글이라는 그 언어의 속성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식민지 신학이 돼버리는. 그럼 근본 성경관, 근본 교회관, 근본 신관이 삐뚤어진 가운데 그냥 교회다 믿는다, 뭐 신앙이다 하면서 그냥 뜬구름 잡는 상태에 빠진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문제를 던지고 말씀을 던지면서 생각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세상 만사를 놓고도 그러해야 돼요. 우린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 이후 세상에 처진 전제들, 좋든 나쁘든 그런 안경들, 사상의 안경이건 눈의 안경이건 그런 걸 쓰고 식의주를 통해서 그렇게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꿈인지 생신인지도 때로는 가물거리는 경우도 발생하는 사람들이 있고. 오늘 아무튼 두 문장이 그러하고 이름 뜻을 조금씩 설명하는 거예요. 엘로힘이 이게 여기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게 단수꼴이 알레프 라메드 헤를 썼어요. 이게 또 발음도 이렇게 저렇게 막 하려고 해요. 모음 붙인 아이들은 이걸 엘이에요. 이거를 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흐라고도 붙여요. 근데 로 다음에 흐가 발음이 안 되니까 아라는 슬쩍 모음부 격도 안 되는 아라는 어영병소를 여기다 넣는다고 해서 엘로 아흐. 어떻게 그런 모음 체계로 되어 있겠냐고요. 아라비틀 보면 이제 자, 이자, 우자를 기본으로 보통 쓰는데 아이유. 요 이랑 관련되는 것이 우랑 관련되는 것이 오, 이런 걸 보통 말한단 말입니다. 이런 데서도 이게 아주 모음부어 붙인 아이들이 후대에 또는 짝퉁 에돔 족속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배교자들이 모음부어의 장난을 노는 사실로 우리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어요.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영감되지 않은 모음부어란 말이에요. 그거 아주 크고 강하게 잡지 않으면 원문주의에 빠져서 원문하다가 근본 믿음, 성경에 대한 근본 깨달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변질돼서 끝장날 수도 있는 거예요. 다 뭐 하나님 이름을 말하고 믿음을 말하지만 성경관이 비꾸러졌다고 하면 거짓말을 이렇게, 왜냐하면 최초 원어 사본이 없어요. 최초 받아서 글로 쓴 원본이 없다고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사본들만 그냥 5,000개 이상 수천 개가 그냥 합이 1,200개가 넘는지 이게 말이나 됩니까? 큰 속임이에요. 원문 비평과 사본학이라고 하는 건 이건 일고의 가치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또 독단이라고 하고 무시깽깽이라고 하고 뭐 이제 어떤 애들은 무슨 뭐 성경 우상주의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최초 원본도 없는데 영감된 것도 아닌데 모음이 없이 자음으로만 된 문자라면서요. 아랍 문자가. 헬라스 알파벳도 이게 뭐 아까도 말했지만 아멘자만 놓고 보더라도 헬라스 말
5가지 소리밖에 안 되는 모음체계조차도 이게 족보가 출처가 불분명한 거예요. 그럼 원래 딴 나라에서 자음으로 썼던 것을 갖다 모음으로 쓴다면 어떤 문제가 또 발생하는가? 이런 헬레니즘이 구약 아랍 문자에도 영향을 줘서 똑같은 아, 에, 이, 오, 우라는 모음체계로 엉터리로 부호를 만들어서 알파벳이라고 하는 음소라고 하는 모음이라는 그 글자도 아닌 기호를 갖다 넣고 그러면 다시 옛날로 선사시대로 짐승 같은 시대의 문자간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까? 이것도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오늘 이 도tum을 놓고 여기 하나님 이름과 예수스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환난을 상징하는 스타우로스를 공부하는 건데 이게 성경 전체의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엘로힘, 주, 예수스 그리스도스 이걸 말하는데 그분의 계시 내용 중에 맨 말에 있는 건 말씀 육신이 됐다. 그 중에 바로 나무틀에 달려 죽으셨다. 장대에 매달리셨다는 이 사실로 대표되는 우리 구속사역에 대한 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벌써 처음 보더라도 이거 처음 안에 지으셨노라 그 하늘들과 또 그 땅을 엘로힘이 한 사역을 말하고 있잖아요. 사역. 여기서 지으신 일이에요. 그렇죠? 사역을 말한다면. 근데 신약에서는 이런 거 다 이제 성취로 깔고 신약에 나타난 성취된 이름, 중보자 이름을 놓고 그분의 그 사역, 너그름이라는 이 사역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너그럼이라는 이 사역도 예수스 그리스도스에게 속한 것인데 실제 구해내는 건 성령님으로 말미암습니다. 너그럼. 물론 성부도 너그럽고 성자도 너그럽고 성령님이 하신 일도 너그럽다는 건 공의일체로서 구별된 면이 있단 말이죠. 본질은 같은 건데. 그러니까 이 너그러움 속에 벌써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는 사실이 있는 거. 이게 지금 다 교회에 주신 교회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에클레시아에.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속했다. 머리이신 예수스 그리스도스랑 어떤 관계에 있다. 이런 게 분명하지 않은 사람이 이 말씀을 가지고 그냥 자기 희낙낙, 자기 목적으로서 여기에 꼭 뗄 수 없는 것이 스타우로스 매달리시고 못 박히신 거예요. 스타우로스. 한글에는 이거 십자가 이렇게 번역이 돼가지고 뜻이 그냥 애매모호하게 돌고 더 이상 깊이 다루는 사람을 본 바가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한국 선포사, 한국 신약사에서 그냥 관념으로 맨날 그냥 해마다 돌아오는 연례 행사로 그건 세상 종교 노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곡해 와전이 되는 겁니다. 그런 차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놓고 이 원문 이 자체만을 우리가 미리 맛보는 시간이니까 속뜻은 저마다 일평생을 놓고 한 삶애를 놓고 성경 전체에서 오늘 도tum을 어느 부분을 보든 어떤 내용에 맞닥뜨리던 그것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삼위일체, 그렇죠? 삼위일체 신관, 기독관, 성령님관을 잘 깨닫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교회관을 지니고 그런 보편한 사명 속에서 거니는 믿음의 발자국을 찍어나가는 삶이 되기를 하나님께 구해야 마땅하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다 됐는데 아무튼 이 엘로힘이라는 이 이름, 이 글자가 써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뭐 원문을 연구했다는 자들 또는 뭐 성경을 번역했다는 자들 그런 사람들 속에 그냥 덥석 받아 물었다가 끝장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민을 가지고 이게 일반은총 처지에서도 정말로 제대로 돼 있는 것인가 또는 신령한 안목에서 사탄의 역사가 어떻게 게재되어 있는 것은 없는가 하는 것을 곰곰 생각하면서 이런 말씀들을 잘 새겨야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 임자님이라는 말씀이 구약에 나와 있는 건 한 가지 기본이 아도나이 또는 이제 아돈이잖아요. 또 하나가 예호바를 세계 번역주에서 우리 로드라는 말로 그렇죠? 이걸 이제
주라는 말로 되게 번역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단어 적어도 수백 개를 아도나이로 갈아치운 것이 사본학을 장난놓은 편집쟁이들의 문제예요. 이 여호와라는 말도 제대로 연구가 아직 안 돼 있어요. 조금 뭐 세상 이방 종교 가지고 이 여호와를 비평하면서 다루는 자들이 더러 있고, 이 자체를 그냥 각 나라 음악, 한국은 여호와라는 말 그냥 이거 무슨 전가의 보도처럼 사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이 대한성서공회를 장악해가지고 성경 번역을 시도하는데 아직 여호와란 단어를 못 버려요. 이것도 참 묘한 코미디 같은 참 희한한 사건이죠. 세계는 거의 다 주자에 해당하는 말로 다 바꿨어요. 현대 번역들이. 무서운 일이죠. 근데 구약엔 이 여호와라는 게 8,000개 가까이 있잖아요. 안팎 있다고 하는데 엘로힘은 뭐 2,000개 정도밖에 안 돼요. 엘로힘자는. 아도나이는 더 적죠. 근데 왜 이 여호와라고 하는 걸 아도나이, 우리 한글 번역에도 주라는 말로 바꿨는가? 이게 신약에서는 퀴리오스로 하나로 통합돼서 나와요. 과연 이게 맞는가? 신약의 낱말들이 이게 알파벳까지 엉망진창인 것이 헬라스 문명인데 그 글자 가지고 성경을 기록했을 때 우리가 특별계시를 기록한 성경 문자관이 이거 하나만 하고 끝냅시다. 성경은 특별계시잖아요. 그렇죠? 특별 계시를, 즉 하나님이 하나하나 나타내 보이신 것, 전무후무한 것도 있고 앞선 땐 주자는 것들을 내기 시작하니 그걸 계시사역, 계시활동, 계시라고 했을 때 이 특별한 계시들 중에서 뽑아가지고 문자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구약 문자, 구약 계시, 신약 문자, 신약 계시란 말이에요. 글로 썼단 말이에요. 글자로 썼단 말이에요. 그 중에 이제 하나님 이름을 신명에 대해서 기록을 했잖아요. 이게 특별 계시인데 처음에 누가 하나님 이름을 알 사람이 있습니까? 첫사람이 꼬꾸라진, 거기에도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는 문제 핵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했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지들 멋대로 해석해가지고 확고부동한 것으로 지니고 있다. 꼬꾸라졌기 때문에 이 범죄 문제가, 원죄 문제는 기본으로 깔려 들어가지 않고 성경이 풀리지가 않고 해석이 안 돼요. 그리고 각 개인 저마다 어떤 죄의 관을 지니고 있었나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범죄, 자범죄라고도 우리 한국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원죄로부터 개인의 죄관이 관통해서 성경이 어떻게 그 해결책을 계시하셨나. 근데 이게 문자로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구약 문자, 신약 문자, 세상에 있는 아랍 말과 헬라스 말 같다. 근데 특별 계시를 기록했을 때 이건 이미 세상 문자로 기록된 게 아니잖아요. 세상 문자의 껍데기는 빌렸어요. 껍데기를 뭐 100% 빌린 것도 아니에요. 껍데기 핵심 본질을 갖다 썼는데 더러운 요소를 다 닦아내고 최초 원본을 기록했다는 사실을 기록해야 돼요. 그 기록하다 보니까 표현의 그 한계를 세상 만사가 다 부패했기 때문에 더러움이 있고 또 더러움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언어관만 하더라도 부패성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영 떼볼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영감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약 문자가, 신약 문자가 세상에 어떤 결례가 옛날에 쓰던 문자라 해도 성경 안에 들어왔을 때는 이건 하나님 문자예요. 믿는 사람들만 똑바로 다룰 수 있는 문자라고요. 믿는다 해도 가짜 선생들이 가득하고 가짜 신자들을 가라지라고 하잖아요. 알곡인 채로 교사 노릇 말씀 받는 사람은 적어요. 교사는 더 적어요. 아주 적어요. 이런 기본을 깊이 생각하면서 이 특별 계시를 기록한 구약 문자, 신약 문자를 세상 방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기본 규칙, 부패가 있지만 성령님께서 최소한도를 어떻게 연마시켜서 특별 계시를 기록하게 했는가, 이것을 알고 우리가 또한 이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서양이 먼저 선점했다고 했을 때 라틴주의자, 로만 카톨릭도 아니고 헬레니즘주의자,
영미주의자도 아니고, 그 다음에 짝퉁 에돔족 속인 그 카발리안들, 자칭 유대교를 자처하는 그런 자들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배달결례예요. 배달결례면 언문을 썼어요. 언문. 정음의 원리로 된 우리 한문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으로 번역한 것이 없고 한글이라고 하는 것을 번역된 것이 참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깊이 고심해야 되는 거예요. 한글 자체를 딱 뜯어보면 영문법보다 더 뺨치게 나가고 있고 일제 소리보다 더 굳건한 소리로 굳어지고 있는 거예요. 문명이 이동되면 원래 그 나라보다 이동되는 곳에서 더 그냥 굳힌다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에 이제 이민 간 사람이 60년에 간 사람 60년에 그 터가 굳어져 있어요. 80년에 간 사람 80년에 대한민국 상태가 굳어져 있다니까요. 요즘 이제 뭐 또 빨라서 이제 인터넷 시대가 돼서 그런 갭이 적게 나타나는 듯해도 짬뽕 문화가 돼요. 우리 보통 이 문명 저 문명이 짬뽕되면 제3의 문명 형태를 이룬다는 문명 리론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미국 가서 미국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또 이제 인터넷 시대에서 AI 문화가 지금 만들어지는 참 희망찬란한 시대를 우리가 거닐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문자 하나님에 대한 이름 계시도 이게 특별 계시 기록이 오리지널인지 아닌지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말 자체도 이게 한글이라고 하는 것의 속성으로 기록하다 보니까 엉망진창해요. 우리 소리가 아니고 우리 글자 표기가 아닌 것이 한글 성경 번역이라고 했을 때 이걸 모르고 덥석 받아물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고유어를 써도 닦아서 써야 정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야 될 판인데 식민지 경영하기 위한 수법으로 온 세상 문자를 가다듬을 때 우리나라 언문도 없어지고 새로운 글자를 뿅 하고 그냥 갖다 집어넣어서 주입식으로 하고 그냥 명령식으로 그 속에 거짓 사상, 때로는 사탄의 사상, 제국주의 사상들을 집어넣고 4대 앞잡이들이 그냥 기득권을 장악해서 교사 노릇하고 교육부를 장악하고 상위 지도급들을 자처하면서 자기 처신과 자기 신분을 망각하고 현실주의에 빠져서 세상의 놀이개, 사탄의 놀이개로 전락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등등의 것들을 놓고 우리가 이 신명을 기록한 그 뜻을 알려면 하나님의 이름 계시가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되며 이 아람 문자랑 헬라스 문자를 잘 파악하는 우리 배달결의 문자관을 수립해야 돼요. 그래야 줏대 있어요. 그런 등등의 것들을 알아야 우리가 이런 교회와 장대 도틈 중에 우리가 오늘 생각하려고 하는 신명 기록과 장대 스타로스의 환난당한 사역을 정말 계승하는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당당한가 확신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짚어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장대 사역에 대한 걸 보면서 이게 교회와 십자가 또는 삼위일체 신과 십자가나 같은 말이에요. 불러냄이라고 이 말이. 1장은 장대에 매달렸다는 말을 조금 설명했고 그다음에 크리스토스가 찌들림들과 교회에 남겨두신 그 찌들림의 모자람들. 피가장 맞서 내리세운다. 사탄과 맞서는 거죠. 그 다음에 양성 예수스 크리스토스의 신성 인성 양성의 계시와 아울러서 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상징과 실체. 교회에 맡기신 그 장대와 사탄을 맞선다. 계시 역사에 있어서 장대를 배겨낸 그 기록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양성 계시가 어떻게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고 거기서 벌어지는 장대 전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싸움이 어떻게 계승되고 있나를 성경 전체에서 오늘 또 성경 전체 첫 절과 끝절을 보면서 신명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핵심 내용인 그 장대 사역을 우리가 어떻게 배우게 되는가 하는 이런 걸 이제 오늘까지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됐습니다. 잘 복습하시고 한글 성경 정말 의문의 눈초리로 또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나타난 것을 잘 헤아려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조심하면서 확고부동한 것을 똑바로 뜯어 고칠 땐 뜯어 고치면서 잘 올바른 해석과 올바른 해석 여부를 받게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 가운데 우리 말씀을 통해서 진리가 새로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믿음이 자라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